예,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좀 피로하고 괴로우실 텐데 오늘 밤에도 영양정진을 잘 하셔서 인생의 보람과 그 긍지를 참선해서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인물을 먼저 읽고 그래서 살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만일 참선의 요점을 말하자면 방석에 앉는 것을 집착하여 공부로 삼아 혼침과 산란에 떨어지거나 편안하고 고요한 데 떨어져 아무 깨달음도 암도 없게 하지 말지니 세월만 허송할 뿐만 아니라 시주들의 고향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에 참선의 요점을 말한다면 방석에 앉는 것을 집착해서 했습니다. 방석에 앉는 것에 상당히 집착이 많은 분이 많아요. 꼭 앉아야 공부하는 것 같고 앉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앉으려 하고 오래 앉고 싶어하고 앉는 것을 공부로 삼아서 앉는 것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화두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 빠지는 걸 말이에요. 허리멍텅한 그런 상태에 빠지거나 산란, 마음이 어지럽고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태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부가 좀 된다는 분도 편안하고 고요한 데 떨어지고 아무 깨달음도 암도 없게 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만 허송할 뿐만 아니라 시주들의 고향을 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합니다. 화두가 되기는 되는데 화두가 확실하고 분명치 않고 생기 있게 좀 생생하게 떨리지 못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데 떨어져 아무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게 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공부는 세월만 허송할 뿐만 아니라 시주들의 고향을 소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합니다. 우리 절집안에는 이런저런 시주들의 고향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고향을 받을 정도도 못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공부는 혼침과 산란에도 안 빠져야 되고 편안하고 고요한 데도 떨어지지 않아서 분명하게 깨달음과 알을 느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필경 무엇에 의지하려 하는가 반문합니다. 하루아침에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즉 죽을 때 필경이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합니다. 그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죽을 때는 무엇에 의지해야 되겠어요? 화두 깨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부끄럽게 겨우 먹고 나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죽을 때 큰 공부에 힘이 되겠어요. 이 공부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큰 힘이 돼야 돼. 고고지가 돼야 되고요. 아주 잘하시는 분은 생사까지도 초탈한다 합니다. 이 삶과 죽음까지도 초탈한다. 마음대로 초월해서 좌지우지한다는 거리. 그 초탈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면 스님들은 흔히 평생 도 닦는다, 큰 공부한다, 공부 중에 공부를 한다, 그런 말을 예사롭게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참 가엾고 안타깝도다. 마지막 눈 감는 순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분심을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산성이 옛날 대중에 있을 적에 두 끼니 죽과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즉 산성이라는 고봉선사께서 옛날에 젊을 때 대중초소에서 한참 공부할 적에 두 끼니 죽과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는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었답니다. 두 끼 중에서도 한 끼는 반드시 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죽도 아주 묽게 죽을 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묽게 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시절에는 전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라 그렇게 죽과 밥을 먹었는데, 방석에 올라앉지 않고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면서 걸음걸음마다 여의지 않고 생각마다 끊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 방석에 앉지 않고 되도록이면 방에 앉질 않았다는 거리.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면서 걸음걸음마다 화두를 여의지 않고 걸음걸음마다 화두를 여의지 않았다는 거리. 늘 화두를 챙겼어요. 생각마다 화두에 끊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늘 화두가 여여하게 순일하게 돼서 생각마다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참선자는 고문성사처럼 이렇게 한결같이 여여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참선자는 한순간이라도 화두를 놓치면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런 그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도록 일찍이 한 생각 게으른 마음이 없다가 3년을 지내는데도 한 생각도 게으른 마음이 없었다는 거리. 어느 날 문득 나의 자가를 자기 집을 밟고 나니 원래 촌보도 옮기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도록 일찍이 한 생각도 게으른 마음이 없이 정진했다는 거리. 그 하루는 문득 자기 집에 이르니 그렇게 애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자기 집에 이르렀다. 즉 깨쳤다 하는 거리. 즉 자성자리,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니 원래 그 자리를 조금도 옮기지 않았더라.
그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안 돼서 별 어려움, 괴로움이 다 있었지만 그 본성 자리는, 깨달음의 그 자리는 조금도 옮기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본래 완성되어 있는 그 자리는 깨닫기 이전과 이후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여기서도 바로 깨치면 그 자리가 부처 자리래요. 저 부처님처럼 건사하게 모서질 자리래요. 또 유인물 읽겠습니다. 혼침과 산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이 그대로 친여불성이고 지혜 해탈이건만 단지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제호의 최상의 맛이 독약이 됐다 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설사 당장에 그런 줄을 알아서 온몸에 짊어지더라도 아침에 3000방망이, 저녁에 800방망이를 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알지자 한 글자가 온갖 재앙의 물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깨치고 보니까 참선하는데 장애가 심했던 혼침이나 산란이나 희노애락, 그리고 지혜 해탈이 다 진여불성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이더라는 거리. 참선자가 깨치지 못하고 수행할 동안에는 그렇게 방해스럽고 장애가 되던 그 혼미함에 빠지고 산란하던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꼭 경험하는 희로애락, 기쁘고 노하고 사랑하고 즐거움이 바로 참 불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본 해탈이라. 다만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유도 제호의 최상의 맛이 오히려 독약이 되었다. 누구나 그렇게 선지식만 잘 만나면 이건 제호라는 우유를 말하는데 아주 그 맛있는 A급 우유를 옛날에는 그 제호라고 했답니다. 최상의 유제품을 말합니다. 최상의 그 맛이 오히려 독약이 됐다. 즉 제대로 안내하고 인도하듯이 잘 가르치지 못했다든가 잘 가르쳐도 그대로 실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최상의 유제품이 최상의 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약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래요. 그래서 늘 어디 가시든 오시든 뭘 하든 내 모양은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못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내 근본은 부처님과 똑같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그 자부심과 긍지가 늘 충천하셔야 돼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바로 보고 바로 깨치지 못한 탓이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지녀자성을 차고난 본래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알아서 부처님답게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영리한 사람이 설사 당장에 그런 줄을 알아서 온몸에 짊어지더라도 아침에 3,000방망이, 저녁에 800방망이를 때려야게 되겠다. 왜냐하면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알지자 한 글자가 온갖 재앙의 물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영리한 사람이 설사 당장에 그런 줄을 알았어요. 온 몸으로 메고 가더라도 아침에 3,000대를 때리고 저녁에 800대를 때릴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듣지 못했느냐. 즉 알지자 한자가 모든 재앙의 문이다. 옛날에 황룡사심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선사의 그 말씀 중에 여지가 알지자 한자에서 모든 재앙이 생겼다. 그런 그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알지자 한자가 오묘함의 그 문이라는 거예요. 일체 재앙은 알지자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자가 부처님의 경계에 있을 때는 온갖 신통작용이 나오게 돼요. 중생의 경계에 있다면 작용 하나하나가 모두 번뇌의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자가 부처님의 경계에 있으면 활이 되고 생생해지고, 중생의 경계에 있다면 살이 된다. 바로 죽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기어 올라가 이러쿵저러쿵 묻지 않고 당장에 이 뿌리를 댈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떼어놓고 한 번 뚫어서 몸까지 뚫고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참 유명한 법문인데요. 이런 그 기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막 용기가 출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보통 합니다. 이 일을 말하자면, 참선에서 깨치는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모기가, 큰 나약한 모기가 무쇠소에 기어 올라가. 무쇠로 만든 그 소. 그 소는 무쇠로 안 만들어도 그 모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당당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소도 그냥 보통 소가 아니라 무쇠소라. 그 모기가 무쇠소에 억지로 기어 올라가서 이러쿵저러쿵 묻지 않고 당장에 이 뿌리, 그 모기 침으로 될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떼어놓고 한 번 뚫어서 몸까지 뚫고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 그 기백과 용기와 큰 대담성과 지극함이 있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 어쨌든 큰 마음을 내서 참으로 애쓰는 거기에 상하는 대단함이 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중요한 대목이니까 더 해석을 붙이겠습니다. 만약에 그 참선하는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 기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 어떻게 모기가 무쇠소 등에 기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러쿵저러쿵 묻지 않고 당장에 막 이 뿌리를 댈 수 없는 곳에서 목숨을 떼어놓고 한번 뚫어서 몸까지 뚫고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아닙니다. 그 아래 넷째 줄, 다섯째 줄, 바로 이러한 때는 마치 백천만을 향수해에 있는 것과 같아서 취해도 다함이 없고 써도 마르지 않지만 느릿느릿 되는 대로 동으로 날다가 서로 날다가 한다면 설사 날아서 비비상천까지 이르더라도 여전히 한낱 줄인 목일 따름이다. 꼭 그러한 때는 이제 비유해서 백천만의 향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 넓고 넓은 그 향수 바다,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가져도 다함이 없고 써도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향수 바다는 그야말로 무궁무진이라 써도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일 없이 세월만 보내며 동서로 다니기만 한다면 넉넉히 너희가 날아서 비비상의 하늘에 이르더라도 옛날과 같이 다만 이 굶은 목일 뿐이다. 밖으로 찾아 헤매는 빈궁 걸어와 같다. 만약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뜻을 견고하게 가져야 돼.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일 없이 세월만 보내며 동서로 다니기만 한다면 넉넉히 너희가 날아서 비비상의 하늘에 이르더라도 옛날과 같이 다만 이 굶은 목일 뿐이다. 밖으로 찾아 헤매는 빈궁 가라와 같다. 그렇게 형용을 했습니다. 15 단오절에 대중에게 보이기 30년 동안 가로 누워있는 풀을 손대지 않고 새로 서 있는 풀을 밟지도 않고 오로지 다만 무산을 한번 먹었더니 그 약의 분량은 적지만 효력은 매우 크므로 부처병, 조사병, 마음병, 산병, 범부병, 성인병, 생병, 죽을병, 오른병, 그른병 등은 묻지 않고 오직 성객들의 모병 한 가지만 제의하고라도 제의하고는 듣는 이 보는 이가 영험을 보지 않음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병이라 하는가? 한참 있다가 각기 방에 돌아가서 점검을 해보거라 그렇게 과제를 줍니다. 30년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참 대단하지. 30년간이나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로지 한 번 쾌활한 무산을 먹었더니 그 쾌활한 무산, 즉 우람이 없는 그런 산,
저 깨달음을 말합니다. 먹었더니 그 약의 분량은 작았더라도 효력은 대단히 컸다. 부처병, 조사병, 마음병, 산병, 범부병, 성인병, 생병, 죽음병, 오른병, 그른병을 가리지 않았으니 오직 선객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지닌 한 가지 고질병, 모병만 제외하고는 듣거나 보는 이들 모두 영험이 없었던 이들이 없었다. 그 깨달음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합니다. 무엇을 가져다 성격의 고질병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있다가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점검해봐라 그럽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서 자기 공부나 그 마음자리를 잘 점검해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6. 대중에게 보이. 만일 착실히 참선함을 말하자면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구족해야 된다, 즉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중요한 것은 큰 신근이 있어야 하나니, 큰 신심이 있어야 하나니, 이 일은 하나의 수미산을 의지함과 같은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만약 착실히 참선하고자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큰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리. 이 일은 수미산을 의지함과 같은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수미산이란 우주법계 중앙에 있는 큰 산인데, 산 중에 산, 가장 큰 산이 수미산입니다. 그 수미산을 의지함과 같은 줄을 분명히 아시라고 합니다. 즉 수미산처럼 끄떡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 수미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산으로서 참선자는 이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불성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부처님과 꼭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불성과 화두가 무슨 화두든 선지적에게 받은 화두는 깨치면 어떤 화두도 다 깨칠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가 하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수미산처럼 확고부동해서 수미산이 꿈쩍 않고 끄떡없듯이 확고부동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네요. 둘째 중요한 것을, 크게 분한 생각이 있어야 하나니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적에 당장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둘째 그 중요한 것은 크게 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즉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적에 당장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이 화두가 흔히 안 된다, 화두가 어렵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화두가 왜 안 되는가? 그 화두하기가 왜 어려운가?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그 조사선님과 천하의 선지식이 이 길을 걸었어요. 이렇게 수행해서 선지식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들보다 조금도 이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안 되는가? 분심을 내도 큰 분심을 내서 한 칼에 막 두동강이를 내리는 것과 같이 큰 마음을 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순일하게 들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나 성성하고 아주 적적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분이나 그러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그런 분이나 그런 분들은 비상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 중요한 것은 큰 어정이 되어야 하나니 마치 어두운 곳에서 한 가지 중대한 일을 하였는데 곧 드러나려 하면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때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큰 어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리. 마치 어두운 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곧 드러나려 하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 때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화두의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오정을 일으켜서요. 한순간도 오정을 놓치질 아니어야 돼. 그래서 참선자는 오정이 있으면 살아있고 오정이 없으면 죽은 몸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선자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도 화두가 순일하게 들려있도록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화두가 없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하더라도 성성하고 적적하게 들려고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밑에서 다섯째 줄 12시 가운데 과연 이 세 가지 중요함을 갖출 수 있다면 한정된 시일에 공을 성취하여 독속에 달리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다리 부러진 소치 마침내 몹쓸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기는 하나 서봉의 함정에 떨어지면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12시) 가운데 12시 가운데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이때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보았는가. 그래서 12간지라고도 합니다. 하루 종일 과연 이 세 가지 요점을 갖출 수 있다면 즉 대신심, 분심, 오심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한정된 시일 안에 공을 이루었어요. 한정된 시일 안에 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 속에 있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다리 부러진 소치
마침내 몹쓸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 옛날 어른 스님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찾는 것을 독 속에 잡아둔 자라에 비유했어요. 자라. 자라를 잡다가 큰 독 속에 넣어두어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처치할 수 있는 그 자라에 비유했어요. 그 독 속에 있는 자라라면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잡아서 요리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 언제라도 마음만 내면 처리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 공부가 그만큼 쉬운 것이 마음 공부라는 거래요. 의외로 쉬운 것이 마음 공부라는 거래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진정한 발심을 하면 도관에던 자라처럼 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달에 부러진 솥이 마침내 못선을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꼭 갖추기만 하면 솥 자체도 잘 굽어서 만든 솥인데다가 다리가 튼튼하면 마음대로 솥을 이용해서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공부도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 얼마나 참으로 정성을 들여서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거래요. 이 공부를 잘 하려면 이 3요소를 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있고 분심을 내서 진정으로 발심해서 이 공부에 자신을 던져서 오직 공부뿐인 간절한 마음을 내야 하고 진정으로 오심을 일으켜서 이 공부에 참으로 빠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솥을 잘 사용하는 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달에 부러진 몹쓸 그릇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라고 합니다. 이와 같다 하더라도 서봉의 함정에 떨어져 있으니 이에 건져주지 않을 수 없구나 하면서 또 병 주고 약 주고 있습니다. 그래 참으로 오묘한 것이 불성이고 본성이다 하겠습니다. 그 불성과 본성은 여러분이 얼마나 발심을 해서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에 자신을 잘 다스리고 던지고 이 공부 자체를 자기 것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이 방석에 앉는 것을 집착하지 말라. 앉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해요. 그것이 공부인 양 생각하고 뭐 공부 잘해서 참일에 잘 앉는 것은 다행인데 앉는 것 자체를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는 화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해요. 좌복에 있든
왔다 갔다 하든 무슨 일을 하면서 하든 언제라도 화두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가장 잘 되도록 지혜롭게 이끄는 분이 바로 진정한 참선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세 가지 신근이 있어야 되고 큰 분한 생각을 늘 가지세요. 누구나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거래. 그런데 왜 못하느냐? 왜 나만 안 되느냐?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선하 선지식이 다 해마친 그 길이고 그 자리래. 그런데 왜 나만 안 되나? 심각한 고민과 걱정과 막 괴로움과 분심을 참으로 발심으로 성화시켜서 이 공부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정이 일어나야 돼요.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항시 어정이 순이해서 늘 어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참으로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문수산이요 안녕 하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